네, 주의를 집중시켜준 우리 하나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찬양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 반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동안 잘못한 것을 반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지 않고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말했죠? 기억하죠? 네. 오늘이 왼쪽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지난주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왼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갔었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 고3 명원이랑 한민이까지는 이해할게요. 네네. 네, 어르신들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움직여줘요 명원아. 분위기가 움직이는 분위기다. 너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를 통해 사랑이 고마워 얘들아. 사랑이 흘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움직이니까 제가 보는 제가 좀 더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숨가쁘게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수진이와 친구들만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는데 같이 움직이니까 네, 명원이랑 한민이까지 움직여서 너무 네. 저희 생일 축하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한민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한민이 생일이 6월이었다고 해요. 여기요. 크진 않지만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9월 생일자 고3 찬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주연이하고 지연이요. 와, 축하드립니다. 태민이 일어나 주세요. 효원이도 축하드려요. 네, 우리 모두 함께 앉아 주세요. 괜찮아요. 함께 노래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정말 축하한다는 말도 좀 전해주고요. 네, 그 친구의 진짜 생일 날이 언젠지 물어봐서 그날도 축하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다음 주 중에 수시 접수를 시작을 한대요. 네, 와우죠.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주면 좋고요.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이렇게 밝혀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달라고, 명확하게 알아지고 목표와 꿈이 될 수 있는 짧지만 완벽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제 눈을 감고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년을 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는 내가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될지 아직 명확하게 기준이 서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 무엇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짧은 순간에도 비전과 진로와 인생이 명확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선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서를 접수하고 다른 일들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대로 준비하는 꿈과 진로의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마치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겨워서 지치고 낙심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인생의 캄캄함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하여서라도, 바울과 같이 만나 주시는 걸 통하여서라도, 또 성경 속의 여러 인물과 같이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비전, 인생의 진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걸어가질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 예배 담당자입니다. 기도 누구죠? 네, 고3입니다. 네, 봉헌 누구죠? 네, 그럼 오늘 봉헌 담당은 누구죠? 중3이죠. 네, 중3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3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는 중2반에서 봉헌 담당입니다. 넘겨주세요.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빨리 나가네. 자, 9월 청소년부 캠페인 슬로건과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학생 임원들께 부탁해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슬로건 읽어보고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러브, 나와 너를 사랑하는 우리. 내용 시작. 주변 친구들과 인사하기. 네, 인사가 서로의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인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한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라도 인사해야죠. 넘겨주세요. 네, 학생 자치 참여를 위해서 개편하고 있고요. 지금 9월달 담당 반들이 정해져서 뒤편에, 네, 채림쌤이 가리고 있는 저기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성찬 예배로 오늘 예배 설교 후 예물 드림 이후에 성찬식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다고 해요. 네, 9월 8일 날 오후 4시부터인데 3시쯤부터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오프닝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배는 아니거든요. 일단 오프닝 순서가 있대요. 네, 3시부터 오프닝 순서가 있는데, 네, 해운대 해수욕장 놀러 왔다가 남자친구가 놀러 왔다가 이렇게 보인다 하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남자친구가 없어도 친구가 놀러 왔다가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음껏 오시면 됩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사랑의 품속으로 하사품이라고 하고요. 14기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청소년부도 대상이거든요. 지난 기수에 진원이가 했어요. 네, 네, 진원이를 시작으로 아마 청소년부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토요일 날 오전에 끝납니다. 12시 늦어봤자 12시 반에 끝나니까요. 네, 시간 되시면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게요.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주일성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네, 주일성수 한자 잘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주일성수예요. 네, 주일성수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점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향하나요? 고3 친구들은 뭐 스터디 카페도 가시고 독서실도 가시고 공부하러 가실 거고, 또 그 중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친구들은 뭐 놀러도 가시고,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보 이제 퀴즈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에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 어린이부의 6학년 성현이라는 친구가 잠깐 왔어요. 와가지고 간식 주고 싶어서 너도 이거 해볼래 가지고 와서 물어봤더니 집 하고 난 후에 노래방 적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데 가시나요? 예배 마치고 저는 노래방 약속이 있는데요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약속 있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뭐라 하진 않는데, 이런 일들이 뒤에 약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많이들 마치 주일 예배를 한 주간의 숙제 하나 치르듯이 얼른 치워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 하러 가는 게 우리의 경향성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숙제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가는 발걸음이 저런 모습이 돼요. 오! 너무 좋아. 드디어 1시간만 괴로운 시간 끝났고 이제 친구랑 만나서 놀면 되고 데이트하면 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친구랑 놀면 돼. 노래방 가면 돼. 오늘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최근에 나온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한번 불러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반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에는 슈퍼도 가면 안 된다고.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사면 안 된다고. 진짜 찐으로. 저희 부모님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걸 수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 걸고 약속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옆에 계신 선생님들 다 그 말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어서 사람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 싫어하신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금지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외식도 할 수 있고 좀 풀렸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주일은 억압된 시간, 그 이후에 있는 자유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그거에 대한 반동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어른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주일은 억압의 시간으로 느껴지고 주일 이후에 있는 친구와의 시간이 자유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략 3가지씩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일은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안식일입니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개념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점점 유대교와 이별하면서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야 돼요. 하지만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강요와 강제가 통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안식일의 요일을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태양력 기준으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요일로 가잖아요. 그럼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언제?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종교 집단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표현도 안 쓸 뿐더러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필요와 상황에 맞춰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안 드린단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토요일에도 예배드렸고 주일에도 예배드렸대요. 토요일은 유대교 절기 안에서 유대교 사람들로서,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양해받은 민족적 휴일이었어요. 민족의 휴일. 토요일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까지 쉬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주일날 이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일 때문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거나 저녁 때도 시간이 안 된다 하면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낮 시간에는 일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모습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일의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건 이런 고백이죠. 넘겨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왜 주님의 날이라고 불렸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이후에 있는 첫날이었대요.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칭하며 요일의 첫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주일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토요일에 쉬면서 예배드렸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주일이 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방금 그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 사진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네, 네?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의 조각인데요. 네, 조각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이후 300년 시기에 자신의 나라 로마라는 나라에,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달력을 개편을 해요. 이제 내 조상들이 좋아하던 내 조상의 상징인 태양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다시 너희들의 삶을 정리할 거야 해가지고 태양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태양력 안에서 요일을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쭉 이름들이 붙어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날을 태양의 날로 정하게 된 게 썬데이의 시작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일이 첫날을 휴일로 지정한 거예요. 로마의 휴일은 요일의 첫날이다. 로마의 휴일은 썬데이만 휴일이다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개념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은 토요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는 인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주일과 안식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걸 지켜왔는데 이제는 점점 쉬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쉬던 사람들에게 주일날 쉬어라 라고 권유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의 개념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일에 대해서 말할 것은 주일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러면 쉬는 날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었던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이자 숙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라는 제목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날을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는, 일상 중에 매일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양보해서 한 날을 정해서 모이자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의 신앙의 근원된 그날에 만나보자 해가지고 모이게 된 그 주일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교제하였다고 해요. 오늘 주일이죠? 내일 일해야겠네요. 이게 아니라 오늘 주일이죠. 내일도 주님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권면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있었다고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게 된 최초의 사람들은 주일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날의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특정한 날이 아닌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든 날이 주일이 되기를 바랬어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일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시간을 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있다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서 있다면 이 시간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이라고 여겨지는 수요일에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주의 노동을 마치고 금요일날 기도함으로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또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토요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화요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요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가 주일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주일과 안식이라는 개념이 합하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저 주일날 안 와도 되는 건가요?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넘겨주세요. 주일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주일로서 삶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던 6일 동안 달려가던 그 습관과 관성에 맞춰서 주일을 지나칠 거라는 말이에요. 주일이라는 스톱 마크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던 여러분들의 욕망과 열심과 보는 시선을 맞춰서 달려나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주님의 날이 안식일로서 다가오면서 한 가지 의미 깊어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오늘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과 징후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랑과 겸손과 구원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 안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눌린 것에서 안식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잠시 뒤로 한 채 쉴 수 있게 될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고 공부하고 있었죠. 수리 영역, 언어 영역, 영어,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아니면 진로에 맞춰서, 전공에 맞춰서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대면할 때에 우리는 그 시달리던 것들에서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한 날, 여러분들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그날, 그게 주일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더 넘겨주셔도 돼요.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주일은 안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이 안식일 하는 날이라는 말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안식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의 안식은 이런 말이래요. 멈추다. 멈추다라는 말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이렇게 들어서, 미안해요, 마인크래프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인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다가 오늘 내가 파야 되는 땅굴이 어마어마하게 깊었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 내내 했는데 안 됐네? 근데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할 능력이 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멈춰 서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은 안 할 거야. 의지력. 아니, 내가 이것을 해도 되지만 나는 이걸 선택하지 않을 거야. 주체성.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을 통해 얻는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것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경험하는 거야. 선택. 이게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래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쳐서 아이고 힘들어 이제 허리 좀 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하실 수 있는데, 사람과 창조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나는 멈출 수 있어.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에게 집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의지적인 선택,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었대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에게 주일이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의지적으로 멈춰 서보기를 원해요.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돌아보는 시간. 내가 정말 걸어가면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건 아닌가? 점검하는 시간.
내 발걸음을 멈춰서서 내가 위로함 받고 있던 주체가 이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인지 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 그게 안식일의 바른 정의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주의를 지켜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주일이 왜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날일까요? 그 이유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좀 더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한 주간 나를 위해 살다가 나만 보고 살다가 내 생각만 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 보잖아요. 적일 뿐이에요. 내가 넘어서야 되는 존재,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다가 주일날 멈춰 섰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사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주일 성수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해요.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오늘 또 자유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오늘 또 멈춰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주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일이 숙제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의 관습들에서 자유하여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기쁨이 사라져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 안에 안식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기대하옵나니 주님, 이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 속에 주님의 날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입술,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 인도자, 주관자,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든 헌금하는 손길들과 그리고 헌금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드리는 친구들과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결단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삶 안에까지 찾아가 주셔서 더 큰 복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시고 명령하신 기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친구들은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